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보호자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세상에는 의지할 것이 없어 고단하고 지친 일상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오니 주님을 찾는 저희들을 이 시간 기억하사 안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배옷을 벗기사 기쁨의 띠를 띄우시는 복된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찬양과 영광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연이 동하는 계절 3월입니다. 들과 산들의 초록빛이 시작되고 꽃들이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과 건강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일을 맞이하여 가장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 정성으로 3월 첫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한 점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옵시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어 거룩한 주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울산 어느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온 저희 심령들에게 이 시간 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치유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번 주 제2수요일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는 시간 속에 저희들은 사순절 정교인 릴레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울산 온누교회 성도들 사순절
정교인 릴레이 기도의 시간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어 우리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모두 우리 주님께 내려놓고 고백 드릴 때의 참된 기쁨을 누리며 참된 안식이 회복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많은 준비와 계획으로 통하여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3월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교를 진학하여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적응할 때인데 새로운 환경 속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시며 또 새로운 친구와 새로운 선생님을 만날 때 온유한 마음으로 만나게 하옵시며 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성실한 학업 자세로 임할 수 있는 울산 온누교회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치유받게 하옵시며 간호하는 손길에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로 준비하는 손길이 함께 하옵시며 이 시간 또 호산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질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며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 권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같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호산나의 찬양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또한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러서지 말게 해주시고 믿음 따라 전진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 사랑의 그 은혜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를 닮아야겠죠. 아마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도 아마 저희 집 아이들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아, 얘가 걔구나. 비슷할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지만 뭐 누구나 그럽니다. 판박이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으로서 살아갈 인생들로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세상을 닮아가려 했었죠.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 세상에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 그들을 쫓아 그들을 닮고 싶어 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누구를 닮은가 할 때 나폴레옹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징기스칸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힘있고 유력한 자들을 닮고자 했었다면 우리는 이제 누구를 닮아야 되냐? 곧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에는 세상의 어떤 유복함, 어떤 큰 것들을 우리는 목적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한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 성품은 다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해서 예수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기이식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여러분 뭐 가까이서나 혹은 멀리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게요, 이 장기이식을 통해서 어떤 성품, 어떤 성향들이 생겨났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봤더니 어떤 그 채식주의자,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않고 야채만 먹던 사람이 간이식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고기를 막 찾게 되었답니다. 그래 알고 봤더니 자기에게 장기를 기증했던 그 사람이 굉장히 고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 여성은요, 신장을 이식을 받았는데 평생 힙합이라고 모르던 사람이 힙합 음식 노래를 듣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장기에게 장기를 이식해 준 사람이 힙합 가수였답니다. 이뿐 아닙니다. 어떤 프랑스인이 간을 이식을 받았는데요, 갑자기 스페인어가 들리고 말이 되더라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에게 간을 이식해 준 그 사람이 스페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대요. 어떤 장기가 우리에게 일부로 왔을 때에 이와 같은 특이한 성향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생명력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한 성령께서 즐거워하시는 것들로서 우리의 성향이 바뀌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으로서 칭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는 신분은 주어졌는데 뭐가 없습니까? 실력이 없잖아요. 아직까지 내 모습이 연약하고 아직까지 부족한 내 삶의 나약한 것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신분에 맞게끔 우리의 실력을, 우리의 영성을 세워가시도록 이와 같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아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곧 우리가 신분에 맞게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성장해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 모습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또한 자녀다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날마다 교훈하시고 말씀도 주시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순 우리말로서 한자어로 한다면 성결입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홀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건데, 원어 단어로는요, 잘라내다, 분리하다, 구분해내다라는 의미예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바둑알 흙과 백돌이 있죠. 그걸 막 섞어놨다가 그 속에서 백돌을 끄집어내는 것, 그것을 따로 분류하는 것이 뭐라고요? 카도시,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제한받지 않으시고 세상과 같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신과도 같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는 세상과 같지 않아, 세상과 달라, 그러니 너희도 세상과 같으면 안 돼, 세상에서 분리되어야 돼, 세상과 달라야 돼, 그래서 너희도 나처럼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곧 거룩함을 우리 삶 가운데 담아내는 것임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습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들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판단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과 생각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과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더욱더 성숙하고 거듭난 자의 모습에 합당하게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업사이클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리사이클링인데, 이거는 재활용입니다. 여러분 다 집에서 재활용 하시죠? 특히 아파트 살면은 어떻습니까? 페트에 비닐까지 다 뜯어서 비닐 모아서, 비닐은 비닐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모르십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종이는 종이대로 깨끗하게 분리해야 됩니다. 저희 아파트도 목요일 아침마다 하는데 보면 박스가 어떻게 많이 모이는지, 그렇게 모는 것이 이제 리사이클링, 재활용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은 원래 쓰던 물건을 그냥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쓰는 것인데, 커피 찌꺼기를 뭐 방향제로 쓰기도 하고, 우유팩을 이렇게 모아서 냄비 받침대로 쓰는, 그것을 리사이클링, 재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업사이클링이라는 거예요. 곧 재활용.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현수막을 어떻게 했습니까? 잘라서 가방으로 만드는 것이라든지, 우리의 옷을 다시금 리폼해서 가방으로 만든다든지, 이처럼 기존의 모습을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새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업사이클링, 곧 재활용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와 같이 업사이클링, 재활용하신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예전에는 저 용도였고 저 삶이었으며 저 방향성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 다른 목적, 다른 의도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내 신분은 현수막이었다면 이제는 업사이클링 돼서 가방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제는 과거에는 세상의 자식이었고 세상의 눈치 보던 자였고 세상의 종이었으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미 부르실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럼 누가 계속 우리를 비난할까요? 야, 너 아직도 예전에 그런 자식이었잖아, 너 현수막이었잖아, 네가 무슨 가방이야, 네가 무슨 업사이클링이 됐어. 누가 이런 소리 한다고요? 원수막이 사단이에요. 여러분 그 소리에 듣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룩한 그 성품 가운데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무르익어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할 때 이거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옷이 약간 저가 가운을 입은 것처럼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자, 이런 옷을 입고 예를 들어서 빨래를 한다고 칩시다. 불편하겠죠, 그죠? 양을 친다고 할 때 불편할 것이고 집수리를 할 때도 불편할 겁니다. 어떤 일을 한다고 능동적으로 빠르게 할 때 이 옷은 불편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옷을 이렇게 막 말아서 이렇게 끈을 묶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사진을 보면 그렇죠. 한복을 입은 여인네들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치마를 이렇게 접어서 끈을 묶고 활동하기 좋게끔 하는 것처럼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더 활동하기 쉽게끔 허리끈을 맨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양을 먹죠. 그럴 때도 그들이 신발끈을 묶고 허리를 이렇게 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바로 즉각적으로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이처럼 즉각적인 행동을 하는 것, 바로 명령이 떨어지면 행동할 수 있는 것을 허리를 동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하면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 가면요 준비태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되면 뭘 하냐, 이제 준비태세가 일어날 것 같으면 보통 군복을 입고 근화를 싣고 잠을 잡니다. 그래가 사인이 울리면 바로 탄띠를 메고 군장을 메고 하이바를 쓰고 총 들고 자기가 가야 될 그 작전 지역으로 신속하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기본적인 장구류를 갖추고 있죠. 이런 것처럼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어떤 신호가 있을 때 빠르게 재빠르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라라는 그런 의미로서, 마음을 동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 능동적으로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음,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근신하라라는 것은 이것은 깨어있다, 정신을 차리다, 그리고 절제하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절제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늘 가지고 있던 습성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정리하는 것이고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곧 절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난날에 내 욕구와 내 욕망, 내 원함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절제를 요구하지 않고요, 너 마음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TV는 제가 어렸을 때마다 그랬습니다. 12시가 되면 삐 해서 이제 TV가 나오지 않았죠. 아시죠? 이거 따닥따닥 돌리는 걸, 리모컨 말고요. 예. 그때부터 치 소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새벽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할 때 그때부터 TV를 다시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어떻습니까? 유선이 나왔고, 더 나가서 이제는 케이블 방송이 생기면서 각가지의 컨텐츠의 방송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어떻죠? OTT라 해서 넷플릭스, 그 다음에 왓챠, 뭐 이런 다양한 드라마들이 이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폰으로든 TV로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드라마든 전편을 제한 없이 마음껏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겠죠. 그런데 사단은 너희들이 이것을 봐라, 제한 없이 그 시간 가운데 너희들이 드라마나 스포츠나 어떤 문화들을 즐겨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남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행복해 보이고 싶은 욕구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더 그럴싸해 보이게,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진을 이상하게 각도로 찍어서 그걸 올립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이러면서 무엇을 먹어도 그것을 사진을 이쁘게 찍어서 올립니다. 나 이런 거 먹었어, 나 행복한 사람이야. 사실은 행복하지 않은데 그것에 빠져 살아가게끔 세상은 우리를 계속 유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성적인 순결을 이제는 강조하지 않는, 그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와 도박과 술, 마약, 게임, 그 모든 중독을 더욱더 우리에게 권장하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거룩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타협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염려되는 것은, 목회자로서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정도면 괜찮아라는 타협적인 그런 형태들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말씀의 건의와 가르침, 그것보다는 세상의 이해와 가치관을 더 우선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자기 합리화 속에서 서로의 신앙을 오히려 이상하게 독려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들에서 절제할 수 있는 깨어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향이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의 편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세상 편이 아니라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 예수님 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예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우리는 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처럼 편이 바뀌어졌을 때에 우리가 응원하는 것도 달라져야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행하여 닮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향을 따라 닮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 성향이 하나님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저희 집 큰아이도요, 얘가 유치원 때부터 회를 그렇게 잘 먹어요. 우럭이를 좋아합니다. 우럭이. 요즘도 지 생일 때 저희가 회를 사주면 훨씬 좋아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회를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닮아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자녀들의 음식 습성도 부모님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같이 생활하면 우리는 그것을 닮아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빠가 짜장면 먹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들 중국식 가야죠. 아빠 나 스파게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되고 같이 닮아가면서 우리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김정은 목사는 뭘 좋아할까요? 돼지국밥을 좋아합니다.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다른 거 말고. 돼지국밥은 하루에 한 끼는 꼭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서로 이렇게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 소욕이 내가 원하는 소욕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소욕대로 계속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 제2수요일 때부터 우리는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얼마나 힘드세요?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예상치 못했던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작정하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마음껏 아뢰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듣고 응답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사건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거룩한 이끌림,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우리 14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아멘.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사욕이 남아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들이 사실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사욕과 늘 충돌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사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기 전, 더 정확하게는 거듭나기 전 우리가 즐겨 행하던 탐욕들, 욕심들, 욕망,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날에 버렸던 그 사욕, 그 욕심을 계속해서 물고 넘어집니다. 너 이거 즐겨했던 자잖아. 너 이거 즐거워했잖아. 실질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침체될 때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 버렸던 죄악의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그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지금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더 하나님을 기도할 때구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북극에 있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칼을 막 이렇게 탁 던져서 잡는 게 아니라 칼에다가요 동물의 피를 여러 겹 바릅니다. 바르고 발라서 동물의 피가 두껍게 묻어질 수 있도록 칼에다 계속 피를 발라 굳힙니다. 그리고 그것을 밖에 얼음 가운데 세워둡니다. 칼이 이렇게 세워 있겠죠. 그리고 그 주변에 피와 고기들의 살덩이들을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냄새에 예민한 굶주린 늑대들이 다가옵니다. 그 고기를 먹으려고. 그 고기를 먹고 옆에 피가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피를 핥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아주 맛있죠. 혓바닥으로 칼을 계속 핥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피는 사라지고 칼날이 더 날서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날선 칼을 자기 혀로 계속 헬름헬름 상상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하지 마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핥고 있는 피는 원래 에스키모인들이 묻어둔 피가 아니라 결국엔 자기의 피입니다. 그 피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핥다 보면 자기의 혀는요 완전히 난자당하게 되고 피를 많이 흘려서 늑대는 얼마 가지 못하고 핏자국 가운데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에스키모인들은 그 핏길 따라갔다가 그냥 주워오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안에 옛 소욕을 버리지 못하면 사단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유혹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거듭나기 전에 즐겨했던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버려야 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이처럼 넘어뜨리려 한다는 영적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라는 말로써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옛 소욕을 철저하게 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버려야지 안 해야지 안 됩니다. 중독을 이기는 방법은 더 큰 기쁨을 찾는 겁니다. 더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과 느껴지는 그 크나큰 감격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질 때에 우리는 그 중독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사욕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버텨야지 안 됩니다. 배고픈 절의 중독 고기 드십니다.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가까이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쁨으로 여러분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17절의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를 지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라는 것은 그냥 떠돌이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빌립보서 강해를 수요일 날 하면서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저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거류민으로서 잠시 정착해 살아가는 인생들이다. 왜냐?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영원히 정착할 자가 아니라 우리는 저 영원할 저 집을 분양받고 기다리고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좋은 집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저 집에 갈 겁니다. 그럼 지금은 전셋집이고 단칸방이거나 반지하라도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저 집만 완성돼봐라. 우리 집이 화장실이 2개고 거실이 쫙 펼쳐져서 울산 앞바다가 보이고 그런 것만 상상한다면요, 우리는 그 집에 투자하지 않고요, 그 집에서 안주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립니까? 우리에게는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상속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정착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갈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나그네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특별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이거는 공포감이나 어떤 억압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합니다. 따르려고 애씁니다.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 관계를 더욱더 애쓰려 노력합니다. 하나님과 어색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어색한 사이가 되지 않으려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세상에 염려될 일이 있고 근심될 일이 있어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도리어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 이번 주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도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약간 나눴었는데, 이 요셉의 삶을 보면 이렇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요셉으로 인해서 많은 은혜들이 펼쳐짐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그 요셉에게 보디발이 맡기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를 눈여겨봤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바라보니 얘가 참 잘생겼는가 봅니다. 그래서 날마다 동침하기를 간청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무엇이라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남의 여정과 잘못을 저지르면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생활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보이지 않으나 나를 지키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것도 죄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까지도 청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거룩한 자라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마땅하다는 것, 그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22절의 말씀을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사랑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또 이 사랑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걸 저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나 애정이 아니라 헌신과 희생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랍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렇죠. 같이 사는 사람도 뜨겁게 사랑하는 게 쉽지 않은데 남에게 뜨겁게 사랑한다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뜨거운 사랑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인품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이 어떻게 복음화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그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동방의 그 작은 나라 이 조선 땅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니 더 사랑의 불같이 타올라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변화되어졌던 것이죠.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인간적 마음이나 혹은 우리의 인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의 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가 담지 않았다면 어떻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사랑이 안 되면은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가, 내가 얼마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가를 여러분 더 되뇌이고 기억하면서 그 받은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걸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자들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 안 됩니다. 겉으로 사랑할지 모릅니다. 아이고 권사님 지사님 사랑합니다 해도 속으로는 몰라요. 모르죠. 그러나 진짜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을 헤아릴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와 같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 시대를 여러분 이겨내셔야 됩니다. 사랑이 메말라가고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희석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깊이 젖어들 때에 우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떤 이들을 향하여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듭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히 변화되어지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정말 썩지 않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거듭남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그 결실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것을 예비하셨다는 그 확신 속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도 피시고 얼굴도 피시면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능력도 주실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어떤 유혹도 이겨낼 만큼 하늘의 즐거움과 만족 또한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 거룩하고 아름답고 순결한 모습으로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닮아갔던 저희들이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거듭난 인생 되어져서 이제는 주님을 닮아갑니다. 우리의 실력과 의지로서는 불가능하나 주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을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도록 저희들에게 능력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려서 주신 것을 다시금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주일 예물로 다양한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만 드리지 않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간증과 이야기 또한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것 함께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이 이 존전에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은 있으나 드리지 못하는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주님 그 심령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눠주고 또 베풀며 주 앞에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 넉넉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많은 믿음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셔서 그들에게 격려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삶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모든 것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일남선교회 일려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수요일 5일입니다. 5일은 제2수요일입니다. 이제 사순절의 시작으로서 이제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라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기념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한다는 것은 또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와 같이 죽으셨고 그의 부활과 생명과 환희 가운데 또한 우리가 동참케 되어진다라는 소망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꼭 경건한 마음으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회 구역잘 권찰의 기도회가 이제 오늘 목요일부터 다시금 시작합니다. 우리 참여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이제 코인노냐 예배가 있게 됩니다. 우리 각 기간별로 잘 해주고 계시는데 더욱더 함께 기쁨으로써 수평적인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방 가운데 성령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또한 그 가정 가운데 주시는 그 분명한 말씀이 그 가정 가운데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우리 사순절 정교인 릴레이 기도가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1층 로비에 보시면은 이제 그 게시판이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시간을 과거와 다르게
새벽 시간,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저녁 시간으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그 작정한 그 시간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것을 저희가 권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며칠 오전이면은 그 오전에 해당되는 시간대에 여러분 본당에 오셔서 기도 부스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자유롭게 그 기도의 순서에 따라서 1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뭐 더 감동이 되시면 더 기도하셔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그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참석 안 하실 분만 손만 한번 들어보시. 아무도 손을 안 드셨으니까 제가 우리 이제 교육자께 이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마음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여러분 잊지 않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이 또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동 세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7세부터 12세 이제 아동 세례가 과거에는 없었죠. 근데 이제 총회에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모든 인생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와 아이들 가운데 세례를 받지 않는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 권면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유아 세례 혹은 또한 입교, 그다음 성인 세례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청하셔서 여러분 그에 맞는 이제 교육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드릴 텐데 그 교육 시간에 참여하셔서 여러분 세례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광고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차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이게 어른들 대상이 아니고요, 아이들 대상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차량 운행을 종종 교회들이 했었었는데 점점 이것들이 조금 이제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좀 거리가 있는 집에서는 차량이 운행이 되지 않으면 부모들이 보통 허락을 잘 안 해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몇 명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 영혼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 집안 전체가 또한 구주로 고백할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에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참 중요한 일이죠. 차량을 탑승하고 태워주고 하는 일들인데 이와 같은 일들에 있어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신 분은 우리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학 청년부가 오늘 토요일 야유회를 경주로 떠납니다. 우리 청년부들이 지금 다시금 이제 의기투합에서 새로운 사역들을 진행하려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가질 터인데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에 분을 보시며 서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요. 얼굴을 보시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어진 삶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이 자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처럼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세 주셔서
물러서지 않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와 같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처럼 거룩하여지고 정결하여지고 거듭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한 이 시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울산원유교의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